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 왕위에서 이제 택한 것을 중단한 장면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제 사울이 천국 못 갔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그 길을 이탈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에 대한 애잔함이 있기는 합니다.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애잔함, 그런 변명하고 싶은 마음들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병사들이 이탈하고 있고 또 앞에는 블레셋 적들이 곧 들이닥칠 것 같은 그 위협적인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사울이 지금 이런 이제 선택으로 망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 사울의 삶에 지속되어 왔던 문제가 쌓여왔고 결국 이 시점에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 숨겨져 있었던 작은 교만이 점점 생활화되어지고 삶이 되어서 결국 이때 문제화되어서 터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몇 가지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서 이 1,000명은 사울과 함께 민막스와 베델산에 주둔하고 1,000명은 또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치게 하였습니다. 지금 13장의 블레셋과 전쟁하는 방식하고 11장에 있었던 암몬과의 전쟁과의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11장에 사울이 처음 왕이 된 이후에 암몬 나하스와 이 전쟁할 때에는 이 나하스가 나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들 눈을 뽑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침공하려고 했고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소집하였고 전투를 하게 되었으며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1장에 나오는 전쟁에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었는데, 오늘 13장의 이 전투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거나 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이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이 13장의 블레셋을 대할 때는 선제 공격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선제 공격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먼저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는 이런 게릴라전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병거를 3만이고 그리고 마병이 6천이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수를 이스라엘 영내로 진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거대한 군사를 갖추고 이제 이스라엘 영내로 들어왔으니까 지금 잘 훈련되고, 당시에 블레셋 군대는 철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철병기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의 침공에 2,000명으로 이제 데리고 있었던 이 사울의 군사가 점점 이탈하더니 600명으로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은 이 왕으로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떻게 왕으로서의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가? 앞서 1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지금 전쟁에 대한 문제를 행할 것과 가르칠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네가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울의 군대는 자원해서 모인 민병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는 사실 이스라엘이 청동기 시대였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없고 그냥 곡괭이나 도끼나 이런 것들, 농기구들을 가지고 나와왔고, 그리고 앞서 이 블레셋의 군대를 바라볼 때에 사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흩어지고 블레셋은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이런 다급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는 오지 않고 있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지금 조바심이 가득한 것이죠. 사울은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고 하여서 본인이 직접 사울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늦게 온 것은 아니고 7일에 맞춰서 왔는데 사울이 그걸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번제를 드린 것을 보고 사울에게 왜 이렇게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백성은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은 곧 쳐들어올 것 같은 이런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울이 대답하죠. 사울은 이 군대의 흩어짐을 막고 또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이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사울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 전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절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내가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해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 보다가 정한 기간이 안 되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울의 마음에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내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읽은 10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인데 내가 너에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었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네가 행할 것을 내가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전투 전에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고 이 약속과 함께 전투에 관한 인도와 지시, 행할 것을 가르치겠다라는 약속을 하였고 그러니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울이 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에 어떤 다급한 상황에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지속되어져 왔던 문제가 쌓이고 결국 이 사건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예배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의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교만이 우리 가운데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교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이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지금 그 마음이 점차 쌓여 왔고 그것이 이 상황에서 문제화되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1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이제 번제를 드렸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건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절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울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한 행동에는 사소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이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존재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 어려운 그 상황, 그 사울의 왕위가 패해지는 이런 일들을 귀결되게 한 것입니다. 사울이 한 행동에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법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법을 몰라서가 아니죠. 우리 법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이제 그 시험을 학과 시험도 치고 실기 시험도 치고 그래서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죠. 근데 왜 우리는 무단 주차도 하고 불법 주차도 하고 또 불법 유턴도 하고 무단 횡단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죠? 법을 몰라서가 아니죠. 우리는 이제 상황을 둘러보고 내가 지금 유턴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내가 지금 해도 괜찮겠다 이런 확신이 오면 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차도 안 지나다니고 없으니까 무단횡단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확신이 오면 한다는 거죠.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주차해도 뭐 다른 차들 지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 주차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주도적인 내 확신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알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잘 그 문제를 잘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인도받아야 하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삶을 지배한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을 할 때 게릴라전을 통해서 선제 공격을 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내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고 이런 일들을 선제 공격을 통해 진행을 합니다. 전략적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나팔을 불고 피 끓는 열정으로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사실 사울이 시도한 전쟁이죠. 그러나 이 블레셋의 엄청난 병력 앞에서 이스라엘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방법대로 사람을 모으고 전쟁도 자신의 방법과 경험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가 하나님을 위한 마음에 순종이 없을 때에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순종이 없이 그 삶이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업적 위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을 때에 결국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을 그 이목을 이끄는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이제 업적을 그 위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면의 삶이 없으니까 무엇에 가치를 둡니까?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자리나 체면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득 차고 여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마음에 응답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에게 이목을 이끄는 그런 업적 위주의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허기지고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 마음을 채워보려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폭식을 하고 많이 먹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해서 이리저리 물건을 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자기의 허기진 것들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내면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은 내면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마음인지를 지금
사울은 마음이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외면으로 보면 철저히 이스라엘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에 압제하여서 구하기를 원하고 또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성군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성군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가 드러나고 있지 않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말한 것이죠. 그 마음이 폭로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의 순종이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치중하는 일 가운데서 드러나는 불순종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마음은 외적인 업적 위주의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면에 하나님으로 인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가리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다시 찾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업적 위주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의 주된 목적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학교를 다니고 또 그러면서 존경하는 선생님, 다시 만나고 싶은 선생님이 누구신가요? 다시 찾아뵙고 싶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하면 지식적으로 출중하고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그런 선생님이라기보다는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나를 한 인격체로 대해주시는 그 선생님을 우리는 존경하고 다시 찾아뵙고 싶고 기억나는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일을 잘해서 업적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순종하고 기다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사울은 마음이 조급하고 이것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그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결국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지고 사울의 왕은 폐위가 되어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사울을 이 삶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지금 질책하듯이 지금 사울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지금 사울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질책하고 있고 지금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제사를 내가 드려야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책을 했을 때에 아니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사울은 변명하고 있죠. 사울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사실 전쟁을 수행한 것도 아닙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 전쟁을 수행한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을 권한을 내가 독차지하고 빼앗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잘못 아닙니다. 내 책임도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답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분명하게 지금 즉각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고의적인 행동이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이끌려서 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의 고의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었지만 어긴 것입니다. 이 결과 사울 왕조가 박탈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논리로 신앙적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적 책임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상황 논리는, 상황의 논리는 이것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조급함입니다. 마음의 조급함이 우리 상황의 그 논리를 우리 이끌어가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부득이하여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진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삶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그 삶에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문제 분명히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순종하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상황 논리는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지금 위치해 있는 왕의 위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지켜야 할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책망이었습니다.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14절에도 지금 반복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명령하신 바,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그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다른 나라의 왕들은 스스로가 자신이 신이고 그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통치를 위임받은 자로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로 이끌어내야 하는 그런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그 직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게 할 수 있도록,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대리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우리가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시는 사역과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정의와 또한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으로서 세상에서 그 통치를 위임받은 자로 서 있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비극은 태초에 아담과 사울이
비참한 그 평행적인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모두 각각의 사회 제도의 수장이었죠. 아담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한 가정과 에덴에, 또 사울도 이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사울도 변명했고요. 아담도 변명했습니다. 누구를 탓했습니까? 하나님을 탓했죠. 아담은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에 얻을 기회를 잃었고, 사울은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왕조의 기회를 잃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사울의 그 삶을 바라보시면 사울은 전쟁에 다 승리합니다. 사울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마다 사실 다 지금 블레셋 전쟁도 뒤에 보면 승리를 합니다. 다 전쟁에 외적으로 모두 승리를 했지만은 사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울 내면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의 내면의 싸움에는 거듭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적인 것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울 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거듭 실패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사울의 군사적 승리를 어떻게 자세히 다루는 것보다 11장의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통해서 12장에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12장 14절에 1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의 고별사 가운데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승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신앙의 내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좋겠지만은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내면적인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25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왕도 똑같이 이 문제에 있어서 귀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사울이 어떤 일을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그 일을 대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나 우리 지도자의 내면적인 자기 관리가 어떤 외적인 업적의 성취보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외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들을 행했는가, 이 문제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래서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기다리고 인내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러니까 이 문제를 배타적으로 또 이 문제를 비판해버리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인내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존중하며 우리가 살아왔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판하기 바쁘고 또 이 문제를 우리는 심판하는 윗장에 서서 우리는 이것을 비난했던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외형적인 업적의 그런 성취를 따라가는 것보다도 우리 내면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존중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본성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조직이나 아니면 다른 재정적인 그런 것들이나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그 가운데 순종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내면적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사울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업적으로 승리를 취하고 있지만은 내면적으로 망해가고 있고 결국 사울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데 사울은 이 잘못된 결정을 해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이 폐위가 되고 죽게 되죠. 그러나 아들 요나단은 국지전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단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건 의문과 의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아간 요나단은 이 와중에도 승리와 구원을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나단의 영역에서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 가정 상황,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 상황과 관계없이 사울의 체제 속에서도 요나단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의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회나 문화에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우리의 우선적인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시대에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구원과 국지전의 승리는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했던 요나단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교회는 내리막길로 가고 있고 성도들도 줄고 있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줄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구원받는 새신자들이 전도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의 메시지의 1순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신자들을 또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가슴에 품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존중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너짐에 동참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이 구원과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사람씩 그 마음에 태신자를 품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의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의 여건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요나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상황, 우리 가정의 상황, 우리 시대적 상황, 이것을 탄식하고만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